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생명사랑교회에서 향림교회로 가게 된 이제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새 출발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색하네요. 네. 어떻게 보통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나요? 이렇게 옮기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축하한다 그래요. 아, 그러면서 근데 네.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게 축하해야 할 일인가요를 물으면서 축하한다 저 그래요.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러 말을 붙인 다음에 축하한다고. 괜히 예. 축하만 전하면 세속적인 것 같고 괜히 그런 맞아요. 편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 다뤘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요셉도 다루게 될 텐데 결국 그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의 근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뭐 제가 속한 교회,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내 자신이 축하받을 일은 아닌 거죠. 그럼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네. 예, 어쨌든 뭐 글쎄 하여튼간 왜 축하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디어 그 노예 이런 행정이 다 끝나가지고 네.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에 그 소정을 올렸더니 그게 또 댓글이 한 뭐 몇십 개 다 축하한다 다 달렸어요. 약간 그래도 그냥 어색하시긴 할 것 네. 같아요. 네, 좋아한다고 다 누르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제 입장은 약간 담담하고 주어진 일을 그냥 하자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바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AS도 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 댓글이 네. 하나 달렸는데요. 지난 네.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대로 읽어드려요. 희겸성님께서, 성희겸님이신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어휘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일독을 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샘플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정말 쉽게 읽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단이다 뭐다 논란이 있던데요. 목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독자가 읽기 편하게. 우리 성경은 사실은 청중에게 아니면 독자에게 좀 친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서 공부해보지만 네.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 예, 붕붕 뜨죠. 네네. 그래서 그 빈 구석이 많아요. 근데 네. 그 빈 구석이 많은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좀 훨씬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있죠. 네.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 맞아요.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개역 개정판 옛날 그 한문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어투로 돼 있는 거는 더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한글로 번역된 네. 그런 번역들이 있죠.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아. 예, 지금 시편하고 신약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네. 구약도 곧 나올 텐데 그렇게 계속 번역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놓고 원래 성서가 쓰여진 그 원문 그리스어, 신약은 그리스어,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뭘 뜻하는지를 잘 제대로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잘 읽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개의 본문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일반 신도들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유진 피터슨을 읽고 감동받은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논란이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벌써 거기에 이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 해석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거는 아마 성서 저자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적인 그런 네. 들어갈 수 그리고 있어요. 어떤 거는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원어를 이렇게 저렇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자체로 알쏭달쏭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는 게 낫다. 라는 쪽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보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도 있어서 저는 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것을 이단이라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이해될 거는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예, 그 원문을 직접 공부해서 그 본 뜻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 예, 그것을 번역하는 순간 번역자의 어떤 해석과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번역을 좀 비교해서 읽으면서 노력하는 게 더 좋겠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여러 저도 가지. 늘 여러 가지 성경 번역해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개역 개정판이 잘 번역하고 어떤 거는 또 새 번역이 괜찮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내가 잘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것저것 다 읽을 시간과 시간이 여유는 좀 부족하다 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버전이 있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네,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냥 신앙 서적을 읽기도 약간 그렇죠. 그렇고, 예. 학자들은 그냥 직역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석의 그 자의적 해석의 경계를 하니까 네. 자의적 해석이 덜 된 직역을 읽으라고 해서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읽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지금 부담이겠는데? 이분 말씀대로 예. 그러면 읽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아예 네. 그냥 활자만 보일걸요? 네, 내용은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새 번역 또는 이제 신약 성경은 제가 보기에 천주교에서 번역한 200주년 기념 성서가 있거든요. 로 한 그 번역이 전 제일 좋은 것 같고. 신약 성경. 네, 네. 새 한글 성경은 제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직 그 좋다 나쁘다를 판단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 시간을 내셔라. 시간을 내셔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내셔라. 그 보실 분 그냥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습 한번 해주세요. 복습 한번 하죠. 네. 지난 우리 방송은 매주 나가지만 우리는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족장사 시작돼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버지 아들 관계, 네. 즉 수직적 관계. 그게 모든 인간사에서 수직적 관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인가, 네. 또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잘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 시간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승하는 문제가 인류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 달리 계속 변해왔잖아요. 문명도 만들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관계에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말고 다른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오이디푸스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또 권력 다툼의 문제도 그쵸. 다루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갖기 위해서 아들을 살해하는 아들을 내쫓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한쪽이라면 공간적으로 수평적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예, 나이 다 비슷비슷한 또래들끼리, 형제간에, 형제들끼리, 네. 동료, 예, 회사에서도 부장과 그다음에 뭐 사원과의 관계도 있지만 네. 사원들끼리 누가 더 잘하냐. 지금 박 터진다고 할 뻔했어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저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서 지겨워요 정말. 엄청 서로 눈치 보고 네. 막 눈치 게임도 하고 내가 먼저 좀 저 부장님 눈에 잘 보여가지고 네. 승진이라도 먼저 좀 더 하고 그쵸. 어. 줄 쓰는 그런 게. 그런 게 아, 없지 줄서기. 않죠. 네, 예. 없지 않죠. 누가 네. 먼저 줄을 잡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관계다. 근데 수평적 관계. 예, 수평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전에 카인과 아벨이 원조고, 네. 그 다음에 그 앞서서도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삭,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관계 이쪽으로 가면 여자인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라헬. 부부인데 둘은 사실 형제죠. 자매죠.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하갈과 사라의 갈등도 있었던 거죠. 네. 예, 아브라함 맞아. 하나를 놔두고 두 부인이 서로 이렇게 예, 네. 그 옛날에 그 고구려의 주몽. 예, 고구려의 일대왕 그다음에 그의 아들인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네요. 유리왕인가 하는 그 왕인지 아니면 고주몽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도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네. 예, 화씨와 희씨인가 제가 네. 너무 오래돼서 주몽 드라마에 그게 나오나요? 주몽 드라마는 안 봐서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둘이 또 싸우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어딜 이제, 가나. 예, 어딜 가나, 네. 그런 동료들 사이에 갈등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루는데,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왜 하나님은 마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는가?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사라가 정실 부인이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낼 수 있는데, 그쪽은, 그죠?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대 신분사회에서는 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설명이 되는데, 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는가? 에서가 마땅한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권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뭐, 그래서 이제 에서의 잘못을 주로 막 얘기했죠. 그죠, 이제 맞아.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시 가만히 보면, 사회적인, 구조적인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는 일반 사람들, 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걸 못 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도 장애를 가져서 네.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순간 일반인들은 가볍게 넘는 모든 그쵸. 턱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턱이 있는 식당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이 우선권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큰 뭐랄까 큰 관점이고 큰 포인트예요. 예, 일단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했고요. 그런데 좀 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쪽에서 약자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데다가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지금 동민구 말한 대로 철부지죠, 철부지. 예,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즉각적이고 네. 즉물적이고 충동적이고 변덕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장자에게 주는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거를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를 들인 전통을 이어나갈 정도로 신중함을 지녀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족외온 이방 여인하고 바로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에서로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을 택하는 게 더 맞아 보이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남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에서를 끝까지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네. 성경을 찾아보시죠. 네. 일단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실까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리브가에게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에게 있구나를 이미 압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알았던 거를 과연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부부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할 때 네. 알았다에 손듭니까? 몰랐다에 손듭니까? 저는 알았다. 무조건 알았다. 그죠? 둘 다 알았다고 네. 당연히 들죠. 그죠?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아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부부니까요. 예, 부부는. 아유, 그렇죠? 흥분해서 대화해야지, 대화. 대화하잖아요. 네. 예, 예.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 아니에요? 되니까 몰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네. 말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또요? 28장. 28장이요? 네, 28장 1절에서 4절. 장군님 읽어주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 축복을 비는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네. 뭐냐면 수 없는 후손들, 즉 여러 네.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네, 땅을 준다.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슨 일이 되려면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 네. 근데 고대 사회는 땅이 돈이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 일이 성취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삭은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그 앞절에 28장 넘어가기 전에 27장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벌써 말했고 이제 아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에서는 에서는 물 건너간 거죠. 네. 정확하게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또 찾아봅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네. 요 읽기 전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적절하게 이제 좀 너무 나이가 들고 늙어가니까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사랑하는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서 와라. 네. 그럼 이제 그걸 되게 즐겨 먹었잖아요, 원래. 지난번에 네네네.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축복을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요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면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계시가 달라지니까.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알죠. 야곱과 짠단 말이에요. 네. 짜고 막 털을 막 붙이고 들어가서 먼저 엄마가 요리한 걸로 대신해가지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한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바로 큰아들에게 받는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원래는 에서가 받을 축복이죠. 네. 그 축복의 말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보죠. 네. 27장 27절에서 29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여기도 약간 아브라함과 비슷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그런데 놀랍게 29절만 앞에 보면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네. 네.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무릎을 꿇는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권력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좀 원래 뭐였죠, 에서가? 그때 지난번에 날쌘 사냥꾼이었다. 네. 네, 네. 들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을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주는 맏아들로서의 그 힘의 계승자로서 네. 이어지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삭도 알고 있다. 둘 중에 진짜 언약 백성은 야곱으로 간다. 네. 그런데 축복을. 왜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놓지 않는가? 이제 그런 놓지 않는 약간 그 장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30절부터 33절
아니 34절까지 읽어줄까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네. 와. 진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 모두는 에서와 이삭 편이 됩니다. 그쵸. 네. 그렇죠. 그쵸. 너무나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이때 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이삭은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네. 그리고 그-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직설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뭐 사라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네. 아브라함도 동요가 없잖아요. 그냥 네. 담담하게 말하고 마치 이삭도 되게 담담하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도 정말 그 절정이고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그 모리아산 사건이 네. 거기서도 감정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맞아. 얼마나 화르르 지금- 이게 느껴져. 그러니까 화르르. 이런 이삭이 그지? 네. 근데 얼마나 이삭이 충격을 받았는가. 와. 그리고 또 여기서 에서는 막 그냥 애원하면서 네. 소리치면서 울었잖아. 네. 네. 저도 달라고. 얼마나 그림이 이게 그려져요. 찐한가. 그래서 이 아버지 네. 이삭과 큰아들 에서 사이에 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이 안타깝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어쨌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근데 분명히 이삭은 알고 있었다. 네. 야곱이 야곱이 이제 언약받은. 언약의 백성인 네. 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받아서 내가 이어갈 그 믿음의 유산을 당연히 야곱이 가져갈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부들부들 떨고 놀래고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를 그렇게 붙들게 하는가가 오늘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네. 우리는 다시 이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 이삭. 예, 이삭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이삭은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때가 됐을 때 늙어서 눈이 침침해 정도가 되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한 행위는 뭐냐면 2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는 행위를 합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지. 이삭은 네. 근데도 해준 적이 없죠. 네네. 놀랍게. 그렇죠? 네. 예, 놀랍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원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바치면서 네. 그런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네. 이삭은 당연히 왜? 그거는 자기가 제물이 됐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시련 네. 그리고 자기가 성숙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드리는 희생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우리가 시련을 겪고 나면 아픈 만큼 성숙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구창모라에서 웃었지. 그런 노래가 있어, 옛날 노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은 감정의 상처를 남깁니다. 상흔을 남겨요. 네. 그죠? 우리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흉터가 분명히 남는구나. 어떤 일을 겪으면 그것이 너무 나에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잘 극복했을 때 분명히 나는 성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쉽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용기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정말 우리 그걸 겪어요. 그게 당연한 거다. 당연해요. 생각이 드네요. 네. 당연한데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물로
기꺼이 드린 이후에 이삭은 사라집니다.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 자, 그 제가 이후로. 네. 찾아볼게요. 22장 19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2장 19절. 바로 네. 22장이 그 유명한 장입니다. 19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여기 이삭도 같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삭 얘기 없. 이삭이 아예 없다니까. 일단 이삭이 없어요. 그죠? 존재감이 갑자기. 이삭이 그럼 이삭은 어디로 간 거야? 마치 혼자 온 것처럼. 마치 혼자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정도로 갑자기 존재가 사라진다. 아.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라가 죽잖아요. 네. 이제 사라가 죽어요. 음. 그래서 사라가 죽어. 만약에 나의 부모님 중에 지금 우리 부모님 다 살아계시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 어머니를 장례 치를 때 상주는 누가 될까요? 그 아들이. 그렇지. 네. 아들이 되죠. 내가 상주를 해야지. 네. 네네. 그럼 어머니의 죽음을 다 장례를 치르고 뭘 주도하고 묻고 하는 걸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요. 네. 네. 우리 아버지가 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사라의 죽음에서 이삭이 뭘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 없습니다. 안 보이네. 생각 못했죠. 네. 다 아브라함이 했어. 맞아, 그래서 맞아, 기억나죠?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그 땅도 네, 사람들이 네, 네, 땅도 맞다. 사오고 네. 거기에 문 맞아. 나르고 돈. 그때 지불하고. 거기서 또 막 네. 겉으로는 되게 관대한 척해서 맞아요, 맞아요. 했지만 네. 아브라함이 막 거기서 굴욕적으로 네. 약간 호구당하는 거 아니야? 네. 약간. 막 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랍죠. 근데 왜 왜 그 사라졌지? 번제물 이후로의 존재가 어. 그렇게까지 사라지? 사라지죠? 네. 또 사라진 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근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잖아요. 네. 그러면 며느리를 삼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며느리 삼는 거 할 때 당사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내 아내잖아요, 내 아내. 네네네. 근데 내 아내를 찾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단 한 번이라도 네. 의논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바로 종 해가지고. 전혀 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의논하지 않아요. 음. 이제서 이삭은 살아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 없는 존재처럼. 돼요. 수동적인 그 사람이 그렇죠. 됐네요. 그러면 언제 드디어 그 뭐랄까 존재감? 이삭이 네. 산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네. 예, 그게 중요하죠. 아니죠?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렇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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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이삭이 뭔가 이삭의 마음, 네. 이삭이 등장하고 그거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예요. 네. 공백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모리아 산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갑자기 죽은 존재처럼 그림자처럼 없는 존재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어머니도 죽고 그 다음에 결국 아버지가 구해온 리브가. 자기 아내 네. 될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네. 어디서 만나냐 하면 62절을 보실래요? 창세기 24장 62절. 부엘라 헤로이에서 남쪽으로 떠나서 네겝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때의 이삭은 이 그때는 언제냐면 네. 사라는 죽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는 네. 아내가 없죠. 네. 근데 아들도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아내, 노총각이에요. 네, 노총각. 40살이잖아. 네. 그래서 얘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종을 보낸 상태죠. 그때는 이삭은 원래 부엘라 헤로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종이 리브가를 구해 오니까 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네.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삭은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어디에 가 있냐? 부엘라 헤로이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요거만 나오고 그럼 뭐야? 저간 사정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줘.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대 이 유대교 랍비들이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찾아보는 거죠.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찾아냅니다. 어디예요? 자, 그게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장이요? 네. 자, 우리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좀 길지만
그냥 그 이야기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다 읽어보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길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거기 보니까 여기 샘 이름이. 예, 부엘라헤로이가 딱 등장하죠. 네. 부엘라헤로이가. 네.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가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곳이다. 아. 그런데 왜 이삭이 네. 바로 여기에 가서 살고 있었느냐 하는 뭐지? 거예요. 뭔가 놀랍게. 이유가 혹시 이삭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케어하려고 했나? 그렇지. 네. 지금 그게 바로 네. 유대인 랍비의 네. 새로운 해석이에요. 어. 되게 좋은 해석. 랍비가 여기 있습니다. 랍비가 여기 계신 건데 네. 이거는 이런 거를 랍비가 연결 지으면서 나중에 네. 보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살려준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 21장 다시 갑니다. 21장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네.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셔서 너 다시 되돌아가라 해서 되돌아갔는데 결국 애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네. 그런데 뒤에 또 이삭을 낳죠. 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게 놀리고 있었다 번역이 좀 그런데 사실은 놀고 있었다거든 같이. 아, 네. 네. 놀리고 있었다라고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스마엘을 나쁘게 보면 놀리고 있는 거고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라의 욕망이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여기 또 셈이 나오죠. 네. 이 셈이 또 부엘라 헤로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아이가 지금 굶어가지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최소한 14살이지. 86에 낳았으니까 이게 이삭이 난 때가 100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최소한 14살이고 젖을 뗐는데 3년 동안 젖을 먹였다 만약에 또는 1년 먹였다 그러면 14살, 15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굶어 죽을 정도가 되니까 이스마엘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곤경을 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샘을 줘서 먹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이 그 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그 부엘사비아에서 좀 내려오는 그 부엘라헤로이라는 좀 내려오면 되거든. 거기라고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유대 납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형이 쫓겨나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것도 트라우마가. 그것도 트라우마지. 그리고 본인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어. 뭔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왜 부엘라히로 갔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하갈을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 마음씨가 너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자, 25장 11절 읽어주세요. 25장 11절. 11절. 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이거 봐. 이때도 왜 부엘라헤로에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자 9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여기 지금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있죠? 같이? 이스마엘, 이삭.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쫓겨났으면 이스마엘은 없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같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전부 다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적적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면서 이삭을 장가 보내겠다 생각한 거고 이삭은 아버지는 저렇게 나의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로 찾아가서 하갈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돌아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삭은 하갈과 이스마엘 자기 형 쫓겨난 형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거기에 같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러면 이삭은 왜 에서를 아끼는가?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이삭이 당한 그 트라우마를 어떤 면에서는 치유하는 과정이다. 같은 입장이라고 이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죠? 네. 지금 정확하게 동민군이 이해하고 있어. 뭐냐면
내 형은 네.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나고. 내쫓겨요. 네. 네. 나는 아버지에서 죽임을 죽임 받을 당하고. 수도 있었어. 그러나 다행히 나는 내가 나를 드림으로써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됐지만 형은 쫓겨났잖아요.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음.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 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쫓겨나야 되는가? 그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야. 네. 꼭 한 명만 그렇게 그렇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삭의 생각은 물론 언약의 백성으로는 야곱이 선택됐고 걔가 마땅해요. 성격도 차분하고 용이 주도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이 사회 악 속에서 또는 잘못된 불평등 속에서도 거기서 수동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이 걔한테 손을 내미는데 네. 그런데 얘는 또 스스로 그걸 찾아나가려고 하는 도전적인 인간이란 말이죠. 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땅,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그걸 이어가는 가인이 아니라 네. 새로운 양치기라도 하면서 양을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을 좋게 보셨다고 한 거 네. 아니에요? 지난번 해석에서.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죠. 좋아, 그래, 알았어. 이제 하나님 뜻은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내칠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둘 모두를 품어 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누구예요? 에서가 절규했잖아요. 네. 네, 왜? 그리고 자기도 축복을. 나도 나도 축복해줘요.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정말 그에게 축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문제죠. 네. 자, 봅시다. 27장 39절부터 큰 소리로 울었죠. 네. 이렇게 울었지만 39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들 사람이었고 날랜 사냥꾼이었어요. 네. 우와. 그러니까 칼을 너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네가 그래도 애써 섬기면 너는 이 멍에 네. 그 아우가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 멍에도 깰 거다. 와. 괜찮다 너도.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축복이죠. 네. 너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위로가 됐을 것 이게 놀랍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삭의 위대함이고 이삭의 정말 대단한 거예요. 둘 다를 살린다.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거 떠올려야 되는데 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권력을 뺏으려고 네, 하는 죽이려고 아들을 했죠.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내쫓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대 전통 여기는 안 내쫓는다. 완전 그런- 상반되는. 그렇죠. 둘 다를 살린다. 음.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더 확대되면 자,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네. 이삭은 이삭은 유대교의 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전쟁할 필요. 그렇지 이삭과 이스마엘이 네.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같이 품을 수 있는. 같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삭이 사실은 그래서 형을 다시 끌어들인 거고 네. 화해시킨 거란 말이죠. 아버지에게 쫓겨난 형을 불러들인 거고 하갈도 불러들였단 말이죠. 아.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미 화해를 이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진짜.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살린다. 그걸 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삭을 택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다.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라야 어쨌든. 사라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 이삭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괴롭게 했죠. 그 아브라함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괴로워하는 거 아까 읽었죠. 이스마엘 떠나가지고. 어디였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네. 10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네. 사라가 아브라함에 말했다. 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사라의 아주 그 하갈과의 그 싸움. 보통이 그렇죠. 아니구만. 그렇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네. 부호. 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제한된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거든. 네, 쟁취하려고. 그거야. 그런 네.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그랬더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므로 그렇죠. 이 일로 괴로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의 씨가 너의 씨가 될 거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해가지고 결국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네. 아까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셨구나 하고 네. 하갈이 외쳤잖아요. 네. 근데 이스마엘 이름이 그거야. 그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죠. 여기 다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네. 네.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역시 너에게 많은 자손,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건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금 하갈에게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17장 20절. 17장 20절 보세요. 17장 20절이요. 네. 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죠. 오. 여기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준다고 말하고 네. 12명의 영도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네. 마치 야곱의 네. 12아들과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21장 12,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희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 아들들은 이스마엘은 그 아들대로 모두가 다 살았네. 다 살아남은 거예요. 또 보세요. 마지막 21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여기도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18절에 말하면서 다 돌보셨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삭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삭이 에서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거 너무 같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는 라인은 이삭도 둘째잖아요. 네. 그죠? 14살 어린 네. 이스마엘보다. 네. 그리고 에서 야곱도 쌍둥이지만 둘째예요. 네. 뒤에 나오네란 말이에요. 네. 그 간발의 차로. 어? 그러니까 뭐 14살 차이 나면 이해가 되지. 네. 형이 뭐 당연히 뭐 다 잘하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먼저 나오는 네.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너무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예, 나누기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마엘 뭐라 그랬어요, 여기?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다. 네. 그죠? 사냥꾼. 그렇죠. 사냥꾼이죠. 아까 네. 그리고 권력을 준다. 네. 내가 네 칼을 의지하고 살 거다. 계속 네. 이런 식이잖아요. 에서. 네. 에서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한쪽은 권력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자는 권력의 계승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당연히 그 권력에서 도저히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쏠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는 거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도 또 내쳐가지고 죽여버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배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배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맞아. 근데 진짜 그 당연한 건데 그렇게 그런 관점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만 딱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선택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 선택받은 자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마찬가지. 자기네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자기 선택받았으면 아무는 선택받지 않았다고 그쵸. 하면서 거기를 막 팔레스타인 공격을 하고 말이지. 그쵸. 무슨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네, 멸시하는 깔보고. 일을 하잖아요.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싸울 이유가 없다. 팔레스타인하고 그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이미 성서에는 다 나왔는데. 그렇죠. 게다가 지난번 10월 27일 날 네네. 한국 개신교 무슨 연합 집회처럼. 집회를 했잖아요. 네. 2시인가.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회개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 안 해. 그건 하자 이거야. 오케이. 거룩한 거 하는 거 좋지요. 기도하고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성소수자를 차별하면서 배제시키고.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어, 혐오를 기대어서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네, 보면. 네, 네. 이거는 오히려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를 내쫓고 네. 버리는 그런 세상 방식이다. 아. 근데 만약에 그 예배가 그런 세상 방식을 택한다면 그게 그거야말로 기도하는 것과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에게 은총을 내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거룩한 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지? 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정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거룩한 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성소수자 문제로 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구절이 네네네, 있어요. 봤어요. 예, 그런 구절이 있고 맨날 그 혼인 예식 할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주례에 설교하면 그 얘기를 꼭 해요. 아, 뭐 축복의 메시지지. 네. 네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이혼한 사람이 없냐 말이야. 기독교 엄청 중에. 많죠. 엄청 많지. 네.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이제 이혼했으니까 당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아니다. 나오지 말라 그러고 정죄하고 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아마 그 그러면 안 되죠. 집회 나온 분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자기 교회에. 네. 근데 거기선 그렇게 하고 왜 이혼 이렇게 하냔 말이야. 맞아. 선택적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편할 때만 그렇게 자기 맞춤형으로. 그렇죠. 응.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다 끼워 맞추는 그쵸. 거지. 네. 갈취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바로 이삭의 이 마음입니다. 네.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갔네요. 예, 야곱이 적장자라는 걸.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도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품는 마음. 그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삭의 마음이고 나중에 가면 누가복음서에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 이야기. 네. 이제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도 품고 이제 그게 열받아가지고 왜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줍니까? 너 살살 달래면서 야 내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택이 다른 것에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A의 선택은 B, C, D, E는 다른 선택으로 또 갈 수 있다. 네. 이걸 기억하자. 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왜 이삭이 에서를 택했는지 알겠죠? 네. 아버지의 마음이지 사실은. 아버지가 큰 자기 틀로 아들들 보면. 다 좋아하지. 네. 네. 애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이 유독 가는 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 애들도 그런데 뭐 둘 있거든. 근데 내 유전자가 더 많은 애가 있어. 또 아내 성격이 그럼 당연히 그 쪽으로 동질에게 기울어. 네. 편해. 아니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 그렇다고 얘를 선택해.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다고 얘를 배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같은 이제 부모가 진짜. 부모가.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자기 신앙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느냐. 안 돼, 안 돼. 안 된다. 자, 한마디씩 하시고. 사랑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랑이 뭐 대단한 희생과 대단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사랑이 충만한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제하지 않을게요, 차동민. 네. 좀 모르고 딴소리 해도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참아볼게요. 의미인 거지. 네.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이제 그런 이삭의 마음이 너무 이게 와닿았는데, 근데 진짜 이게 막상 이렇게 들으면 알거든요. 들으면 아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 사회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게 선택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선택받지 못하면 난 약간 나고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성서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오늘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또 깊게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삭은 그렇게 자신이 함으로써 자신이 당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다. 그지? 왜냐면 형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어쩌면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 그쵸. 그래서 나는 이 두 아들을 모두를 품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그런 상처도 맞아요.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됐다. 아. 그러니까 사랑은 품으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게 결국 나를 돌보는 진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아버님. 우리도 그런 약자일 때가 있었고, 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아플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약자를 품음으로써 내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채워지는, 맞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아. 그죠? 네. 돌보면서 오히려 내가 돌봄을 받는 그런 맞아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음. 이삭의 마음이었고, 이삭이 그렇게 에서가 천방지축이고 거칠고 좀 가볍게 여기고 넌더리나게 이방 여자를 꼬셨어도 그래도 이삭은 품으려 했다. 와. 근데 이제 번제물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도 엄청 심했을 텐데 너무 심하죠. 이스마엘을 그렇게 돌봤다는 게 좀 너무 와.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치유하기 위한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극복하기. 아니었을 텐데 네. 그게 그렇게 결국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자,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그런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란 이삭이 이스마엘을 거두고 하갈도 거두면서 동시에 자기의 아들 에서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타자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모두를 품어안는 그런 넉넉한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한국 개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사랑의 힘을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